사람들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이 산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네. 근데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태어났다더라 그날, 이런 건 알지만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누구와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누구인가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를, 예수님을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 시몬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 믿으면서도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어디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만이 뭘 얻을 수 있냐면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어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이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냐면 태초부터, 이 태초라는 것은 영원 전을 말할 때 그런 쓰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태초하고는 틀려요. 그 태초는 어떤 시간의 출발점이 있는 것인데, 여기 있는 이 태초라는 것은 영원 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생명의 또한 빛이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요, 하나님이시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런데 2000년 전에 어떻게 돼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여러분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뭐예요?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던 그분, 만물의 창조자요,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빛이 되신 이 예수님께서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려고, 멸망의 길로 가는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범죄에 타락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또한 수많은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죄를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누군가가 그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하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아줄 의인이 한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죠. 누군가가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공자도 안 됩니다. 석가모니도 안 돼요. 마호메트도 안 돼요. 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의 죄로 그 사람도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해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려고. 아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범죄에 타락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과 이런 것을 가져다주는 이런 존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마귀라고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 존재는 인간을 지금 자기의 종으로 삼아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할 이런 아주 가장 악하고 그런 못된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 마귀의 그 손아귀에서, 그 권세와 능력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마귀라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 다음으로 힘이 센 그런 천사장이었어요. 루시퍼라고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과 질병과 삶의 문제를 가져다주는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뭐를 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 가난과 저주와 질병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더 풍성한 삶을 살면 2, 3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온 것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지금 여러분 인간이 많이 지구상에, 우리는 여러분 경제적인 그런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풍요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보다도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저주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훨씬 그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을 만들어 주시고 인간은 거기서 풍요롭고 그리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었으나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때부터 인간의 삶이 어떻게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가난과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해방시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가난했던 나라가 인류 역사를 보면 부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여러분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한 125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 가난했던 나라에 조선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6.25라고 하는 또 여러분 임진왜란이나 이런 전쟁들 속에서 이 땅에 자원이 고갈되고 얼마나 비참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섬기면서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가난에서 해방되었고 지금 선진국 대열에 있고 사실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를 누리고 그리고 살고 있는 그런 민족 가운데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다면 이러한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 없었을 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난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런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오신 것은 뭐냐? 우리를 더 이상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뭐냐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냐면 바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죄와 그런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을 열어서 생명의 빛 되신 그분이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셔서 더 이상 우리로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않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더 이상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방황하지 않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서 이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여기 보면 이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뭐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면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라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누구인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은 누구냐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리고 그분 생명의 빛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오신 목적이 뭐라요? 첫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될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크게 하시면 뭐 하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 맞습니까? 네,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를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오셨습니다. 네 번째, 생명의 빛 되신 그분이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거란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서 해방시켜주고 나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나로 방황하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구원의 축복,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축복,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축복, 이제는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 그리고 외롭지 않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길은 뭐냐? 바로 이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해방자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치유자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첫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신에 심판 받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마귀 머리통을 깨뜨리고, 그리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여러분은 이 축복, 구원의 은총, 이 풍성한 삶, 이걸 누리지 못해. 그러나 먼저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시며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그리고 나의 인도자이시며 나의 보호자이시며 나의 도움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안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하고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도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요.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은 역시 마귀에 계속 종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그리고 그 고통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 삶의 목적과 의미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으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믿으면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어떻게 돼?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해방자, 내 영혼의 목자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2절 거기 우리 같이 한번 봐요. 여러분 성경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기 못 찾으신 분들 여기 보고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아멘.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치유자, 해방자,
내 영혼의 목자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봐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죠. 자,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어. 그 영접지 않는 사람은 이 축복을 못 받아.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어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 무엇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마음의 문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손잡이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가서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저것도 손잡이가 밖에 있으니까 밖에서 문을 열고 이렇게 열거나 이렇게 열고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밖에 손잡이가 없고 안에가 손잡이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밖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밖에는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못 열고 똑똑똑똑 두드리기만 해. 문 좀 열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마음의 문을 열어라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내가 안에 있는 손잡이를 가지고 내가 딱 의지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영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은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어. 내가 열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의지적으로, 주님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렇게 활짝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치유자, 나의 해방자, 나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믿어야 된다겠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십자가를 지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여러분을 대신에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뭐라고요?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원래 크리스트마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합성어로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면 이 크리스트마스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마스, 그런 뜻인데, 이 크리스트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마스라는 말은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예수님을 경배한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오늘 성탄절에 우리는 크리스마스, 주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성탄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영어를 모르신 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세요. 다 할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다시 한번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로도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좀 영어를 더 잘하신 분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네요. 네,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것은 기쁘다,
즐겁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기쁘게,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런 뜻이라 했죠. 메리라는 말은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하는 것은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가서 술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막 이래요. 술집에서 막 이래. 메리 크리스마스 해놓고 막 마셔라 하면서 계속 이런다고. 그거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와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안에 영접하세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주님 되신 그분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내 일생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면 여러분의 삶은 복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탄절은 즐거운 날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할렐루야 그러지만 하나님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 성도들끼리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여러분이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의미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징글벨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고 있잖아요. 마셔라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도 옛날에 이거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성탄절 되면 가서 막 계속 막 이랬어요. 막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거 있잖아. 이거 아시죠? 여러분, 뭔지 이게 막 이렇게 하고, 예,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직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어때요? 교회 다니면서 막 이거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딱 영접하세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